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것만큼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한다면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거짓 소문이나 모함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훗날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회복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런 일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성도는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야 할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억울하게 모함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몇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불미스러운 첫 번째 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미스러운 일을 꼽으란다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했던 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중에 생겼던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환심을 사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준비시켰다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정황을 아버지 다윗, 이 다윗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 다윗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황급히 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의 심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묘사되는 그 기록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본능적으로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빨리 가자 두렵건대. 천하의 다윗인데 그의 입에서 빨리 가자 두렵건대, 이 주변의 인물들에게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겠죠. 그리고 그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하고 처참한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기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피난길에 오른 그 처량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가고 있다 합니다. 신도 신지 못할 정도로 허겁지겁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망치는 그 중에 신발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맨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는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사울의 추격에 10여 년 이상을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아들의 공격에 도망 다녀야 한다라는 그런 신세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처량한 피난길에 다윗 일행을 딱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가보시면
다윗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분, 다윗을 맞이하는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온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무비보셋과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관계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안고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얻게 되는데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왕의 혈통이죠. 사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이 무비보셋, 그러니 왕가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도 다 죽게 되었으니 그가 왕족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 장애를 가졌으니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비보셋은 요단 동편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긴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에 있는 그 혈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까?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수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 방지책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은 그 사람을 찾은 이유가 숙청을 위함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찾은 사람이 누구인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는 그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네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사울의 그 재산인 그 밭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다 넘겨줍니다. 그뿐 아니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 하는 이 종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붙여줍니다. 이후에 무비보셋은 아주 평안한 날들을 보냈겠죠.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도 되찾아왔고요.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얻었고 또 종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꿈 같은 나날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던 때 사건이 생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다윗이 도망하는 그 중에 무비보셋의 종으로 붙여준 그 시바라 하는 사람이 나귀의 음식을 잔뜩 싣고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좀 이상했겠죠.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종만 나와서 다윗의 일행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묻습니다. 16장 3절인데요. 사무엘하 16장 3절 서두를 보시면 다윗입니다. 왕이 이르되, 화면을 띄워주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다윗이 그 종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종이 대답하기를 아주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볼 때 그가 혼자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기에
물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당연히 나왔어야죠. 은혜를 입었는데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종인 너 혼자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가 왕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사울의 그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기껏 반역 다 일으켜놓고 그것을 사울의 가문으로 돌려주겠습니까? 그 나라를 그쪽으로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겠지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다윗이 팩트 체크를 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안을 그 종의 이야기만 듣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사울의 재산, 밭들을 다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그 종에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 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장면이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는 이제 장면이 넘어가는 겁니다. 드라마로 치면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다 진압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그 종이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또 나올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지 그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에 묻죠. 25절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함께 따라갈 채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대답을 하죠. 26절과 27절인데요. 이 두 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가려 했다는 겁니다. 채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채비를 했는데 이 종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 오늘 본문 첫 절인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비보셋이 자신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 기자가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했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진실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가지 못했다라는 이 진위를 다 파악하게 됐다면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불러서 거짓 모함한 죄를 물어야 되고 또 그에게 줬던 재산들을 다 환수 조치해서 원래 있던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대로 다 돌려주면 이것이 공정한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 29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본 대로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 속은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가졌기에 빠르게 대처를 못했던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판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판결은 무비보셋을 두 번 죽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이 종에 의해서 거짓 모함으로 상처를 받았다 한다면, 지금은 다윗의 이 판결, 진위를 다 알고도 이렇게 판결하는 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처분에 대해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30절에 나타내는데,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내린 판결이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비보셋이 이 반응하고 있는 바가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무비보셋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손해를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랬죠?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거짓 뉴스도 많고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잠을 설치는 것은 기본이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머릿속에는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것만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함으로 더 속상할 수 있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재산 반으로 안 줘도 되고 도리어 그에게 다 줘도 괜찮다,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은 죽었어야 되는 존재라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다 돌려주셨고, 그뿐 아니라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또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무슨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미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우리입니까? 죽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찬,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베푸시는 그 상의 샘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지요. 그런데 죽어야 마땅한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들, 속상한들, 마음이 상한들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죠. 이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고 내 소유고 나의 자리고 나의 평판이라 이렇게 여기니 그 억울함과 이 분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0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인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재산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윗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되셨으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두며 살아가야 할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충분하죠. 우리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괜찮고요, 손해를 좀 당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상할 일 많고요, 억울할 일도 많습니다. 시시비비 어찌 다 가리겠습니까? 다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그 억울한 채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 그 처분을 다 맡겨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꽃길을, 천국의 여정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덤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처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을 대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